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정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러신과 러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세 번째 징조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사야 7장 3절에 스갈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징조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아하스는 불신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징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북왕국과 시리아의 멸망선언입니다. 1절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전리품을 재빨리 노략이 속히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리아가 곧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진실한 정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벨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징조의 성취에 대한 약속의 정인으로 두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야는 제사장입니다. 아하스를 도와서 우상제단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이런 자를 정인으로 세운 것은 제사장이므로 또 이사야의 정언이 확실한 것이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인 여벨기야의 아들 스가랴는 스가랴서의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시대가 다릅니다. 인물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와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공적인 신뢰를 받을 인물이었고 아마도 지도층 인사로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울 수 없어서 우리와 같은 제사장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절에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이사야의 아내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간섭은 선지자의 아내나 딸들에게 이런 칭호가 흔히 사용되었던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예언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4절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입니다. 출생 후 2년, 3년 때 이렇게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리아와 북왕국이 2, 3년 내로 망한다는 예언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듭해서 이런 징조를 주시는 목적은 첫째, 유다에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위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징조를 불신하는 아하스와 그 신하들에게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불신하는 왕과 대다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5절에 주님께서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실로아는 예루살렘 성전 남쪽 티로페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못입니다. 이 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물을 버린다는 것은 성전 제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시리아를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6절에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그랬습니다. 러신은 시리아 왕입니다. 르말리아는 이스라엘 왕 베가의 아버지입니다. 유다가 시리아와 북왕국을 좋아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다가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덮이게 하겠다. 그때의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국가의 우상화된 권력을 흠모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흠모하던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대가 허망합니다. 8절에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주전 701년에 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망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8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심판 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남은 자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패역한 자에게는 경고입니다.
9절에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10절에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속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 시도가 지루하게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사단의 속성과 같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굳게 실행될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공격에 놀라거나 낙담하지 말고 맡겨진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근거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